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가 속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넷째 주 내 증인이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머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이 남아 있었기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못해서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만져보고 넣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신 후에 다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한 일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러한 일에 중점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확실한 증거. 근데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대요. 확실한 많은 증거. 따라합니다. 많은 증거. 근데 어떤 증거여야 돼요?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 지금 내 앞에서 먹고 마시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것이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한두 가지의 증거도 아니고 확실히 많은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확실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니, 너와 대화하지 않니,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니, 왜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까닭은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법정에는 아무나 설 수 없어요. 이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단어예요. 법조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증거를 가진 자를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세상의 증인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고요.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세상의 증인 노릇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며 의심하지 않도록, 불확실하지 않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 이제 부활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악하게 산 자는, 악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쁘게 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의인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어야만 돼요. 믿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헛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통독을 4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전하는 설교가, 복음이 헛것이며 또 무엇도 헛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근데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흉내내는 종교인이 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증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로 하는 증거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도록. 왜요? 의심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한 세상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는데, 또 다른 세상이 없는데 우리 먹고 마시자. 설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이방인들이나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33절, 15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이지 않느냐 말하는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런 자들은 우리의 선한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어중간한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얘네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15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당부의 첫 마디가 뭐죠? 당부의 첫 마디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성경책은 교회에 와야 한번 펼치는 거예요. 나 그동안은 주차장 차 속에, 기도는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간 지 오래예요. 성령은 날마다 단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깨어서, 따라합니다. 깨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살아가야 돼요. 졸면서 살면 안 돼.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의를 행하고 깨어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 뜨겁지도 않고 차두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죄 짓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위는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단단히 챙기세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거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했던 자였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 나도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게도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내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수많은 증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시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단어를 들으면요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나 무슨 상관이냐? 죽으면 끝이지.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어떤 나라? 우리 성도 역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이렇게. 주님은 저쪽에서 계속 주님의 나라를 외쳐대는데 우리는 왠지 주님의 나라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러워. 수요 금요 예배 매번 나오래. 목장 예배는 빠지면 안 된대. 헌신하래, 순종하래.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분명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서야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반문하시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지요. 예,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 늦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의 상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동무들처럼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확실하시거든 1분 1초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안강훈 장로님 질문합니다.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확실하네. 야,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와, 망설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라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만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2명의 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여 졌습니다. 아멘. 12명의 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 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의 모든 설교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 멸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간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계셨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갈 때가 있어. 나 이제 몇 일 후면 나 떠날 거야.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너희들 지금 못 온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겠지만 지금은 안 돼.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떠난다 하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홀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성령 받지는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창피할까 봐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행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많은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됨. 이 제자됨,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졌다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 좀 해요. 우리 성도님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 지금 얘기를 하시라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증거 빨리 보여주세요. 증거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증인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개인 일이 먼저 아닌가요? 예? 예. 대답이 없는 걸로 보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시군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야, 너는 수요, 금요, 주일, 새벽, 목장 예배, 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믿는 나야. 나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 아니죠. 금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 앞에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로다. 베드로 보세요. 예전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성도 이거 자신의 목숨 걸고 하는 소리예요. 의로운 자를 죽인 자가 너희들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뭐 했다? 성도, 누가 우리를 보고 살인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봐요. 생명의 주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에 대한 뭐다?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육이 죽으면 영은 삽니다. 영이 살면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이 살면요,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고난주간만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그 길 끝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